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6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못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목사님, 장로님들 다 계신데 너희는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시 고쳐서 말씀드리면 성도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하고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다시 한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빛이어야 되고 빛이시며 빛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면서 진리 안에 자유하며 나는 정말 세상 위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이치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을 자랑하십시오. 자신을 믿으십시오. 자신이 세상 위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정말 잘 가고 있다. 하나님 앞으로 잘 향해서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빛이 있어서 밝은 세상에 살고 있으며 또 눈이 있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세상은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 좋은 것도 많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어둡고 또 빛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가운데 살고 있을까요? 하는 우리는 다시 생각해보며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빛과 눈이 없다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빛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물과 산소와 함께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식물은 물과 빛을 받아서 소생하며 과지와 잎을 내어 성장하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계속 번식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충만하여 곤충으로부터 동물까지 식량으로 제공되고 필요에 따라 귀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사람은 미래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남을 미워하거나 비판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엇갈리고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안 됩니다. 빛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사람들 도움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잘 되는 방향으로 인도하고 그것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사람에게 눈이 없다면 삶을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육체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우리가 눈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방향을 잃고 좌우나 뒤로나 이렇게 아무데나 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렸을 때 눈을 감고 이렇게 잡기살이도 해보고 여러 가지 놀이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은 앞으로 가고 좌로나 우로 가고자 하는 목적을 향해 가지만 나중에 눈을 떠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이 정확해야 생각을 바로 하고 행동을 바로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빛이 없으면 세상을 볼 수가 없어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몸 전체가 어두울 것이며 빛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암흑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빛은 땅과 식물과 동물과 사람에게 최우선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아침에 저희 집에 녹지와 가실 나무들이 좀 있어서 새벽에 일어나면은 벌써 새들과 곤충들이 일어나서
찌지지하고 울고 새들은 노래하면서 이렇게 아침을, 새벽을, 동이 트는 것을, 빛을 맞이하는 그것을 볼 때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그것들이, 하찮은 것들이 그 노래를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하면서 우리를 반겨주고 있는지 참 감사했었습니다. 아침의 빛은 시작이며 저녁의 빛은 하루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창조하신 자연을 내다볼 때 아침에 내 생명이 살아서 아침을 맞이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내 생명이 살아있던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에서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속죄제와 번제제를 드려주심으로 해서 우리의 왕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항상 어떤 어려움이, 내가 병되어 있을 때나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내 생명이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깜깜한 밤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장님이 등불을 들고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장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데 왜 등불을 들고 걸어가십니까? 장님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등불을 들고 길을 가면 눈을 뜬 사람들이 내가 등불을 비추어 주는 것을 보고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또 그 사람들이 나에게 부딪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 등불을 들고 걸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은 나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낮에 다니는 사람은 나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나 저녁에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둠이 활동하는 대표적인 향락의 세력들이 득세하므로 나쁜 일이 계속 당하게 쉬운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고, 항상 낮에 활동하고 밤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를 쉬라고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밤에는 우리의 행동을 자제하면서 내가 하루 살았던 것을 반성하고 또 내일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실되고 올바로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고민하며 내가 잠자리에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까지 항상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루하루를 뉘우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하며 또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접하며 봉사하며 화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의 삶은 연약한 자와 힘든 자와 병든 자와 묶인 자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빛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비추며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비추어서 어떤 것도 또 죄 지은 사람이나 또 현명한 사람이나 또한 의로운 사람이나 또 아름다운 사람이나 또 부유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비춰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도 세상을 향하여서 또 낮은 자나 높은 자를 가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또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비가 와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이재민이 생겼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면 이 빛과 또 물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고 하면 이 세상이 정말 가물어서 인간 전체가 문제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항상 세상에 비춰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자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겠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 옆집에 오직 말씀교회 교회가 붙어 있어 저 사람의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어 항상 주시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들을 뛰어넘어,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아주 자그마한 선을 베풀기 전에 내가 먼저 베푸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인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들 앞에 가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그마한 것처럼 논아주며 그들이 아프다고 그러면 찾아가주며 그들에게 항상 노크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위대한 분으로 모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위대하게 모시기 바랍니다. 높은 분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권세의 영광이 계시는 아주 귀한 하나님으로 또 창조자 하나님으로 영원한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금까지도 살펴주시는 하나님으로 받들어 모시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풍족하게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모범된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정화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청소부와 같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빛을 가지고 어둠을 밝혀주고 세상의 어둠을 밝게 비추며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내가 걸어가면서 집에 있으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어떤 빛의 일을 해야 되는 건지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어둠 속에 들어가지 않고 죄악이 나를 점유하지 못하고 또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더 귀한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셔서 참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세상을 부드럽게 조율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 가운데 들어가서 항상 어떤 문제가 있거든 그들을 잘 조율하며 또 그들과 함께 화합하며 그들을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녹여주며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이 잠잠히 정말 평화롭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날의 세상의 독재주의의 나라의 그 왕들이나 대통령들처럼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또한 국민들을 함부로 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그런 나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밑거름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퇴비가 되어야 되고 세상이 거름이 되어야 되고 세상이 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잘 되도록 우리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일어나서 시골에 조장되도록 항상 우리가 집안들이 모여서 벌초를 한다고 해서 새벽에 그 길을 갔는데 얼마나 차가 밀리는데 왕복 운전하는 시간 보니까 10시간도 더 많이 운전을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뼈가 모셔있는 그 산소를 찾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뼈가 그 묘지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집안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들에게 가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들이 마음이 화합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내가 벌초를 못하지만 가서 음식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좋은 말을 해줘야 돼. 이 생각에 가슴이 꽉 차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 먼 길을 달려가서 감사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집안들이 형제간들이 잘 모여서 옛날에 과거에 광상김과 그 명예를 얻었던 그것처럼 우리 집안이 잘 모여서 이렇게 살아갑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부부가 신앙생활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집안 3분의 2 정도가 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됐어요. 내 처가도 한 3분의 2 이상 신앙생활하는 사람 다 바뀌었더라고요. 집에 가서 보면요. 나도 신앙생활해. 막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게 집안에 그래도 빛의 역할을 해줬구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신앙을 주셔서 우리 어머니가 평생 동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며 살고 또 형제간들과 항상 같이 해라 이런 말씀의 유언의 그 말씀을 붙들어갈 때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의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려면 먼저 내 자신이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빛의 삶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올바르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도 정직한 삶입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여러분들 한때는 사람을 만나면 알아서 안녕하세요 인사하지만 내 자신이 혼자 있을 때 내 자신이 정말 게으르게 살고 있는지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진리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이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지 내 스스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자신이 하나님께 변화되어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계실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착하고 의로운 척하며 살고 있으나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며 하나님까지 속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빛의 사람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며 항상 자신을 보여주며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잘 되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개의 촛불로 수많은 초에 불을 붙여도 처음 촛불의 빛은 약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빛 또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수록 세상은 진리의 빛으로 점점 밝아지면서 잘 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빛은 나눌수록 많아지고 밝아지며 어둠이 점점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들의 환경에 빛으로 밝게 받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과 여러분들이 발이 닿고 손이 닿고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보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둠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어서 마음을 밝게 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칭찬하고 섬기고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서로 섬기면서 항상 잘 이렇게 화합하면서 살아가고 계신 것을 저는 너무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제도 보면은 우리 최 권사님과 같이 두 분이서 안 권사님과 같이 청소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죄송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누가 보이지 않아도 그 의무를 다 하려고 내가 예배하는 교회를 좀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또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게 손길에 축복하여 주셔서 미래의 모든 기도하는 모든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만사가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죄가 드러나면 처벌을 받고 죄를 범하였지라도 발견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죄까지 깨끗하여 성도들이 어디에 내놔도 빛으로 드러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빛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의 삶은 성령의 삶입니다. 그 성령의 삶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가 다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내가 스스로 알고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빛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으며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진리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창조할 때부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빛이라는 것을 아시고 먼저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어두운 죄를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깨끗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 찾아오시고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미일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모든 모습이 다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는 것이며 죄를 고백하면 죄에서 깨끗해질 것을 오늘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작은 잘못이라도 항상 작은 문제점이라도 내가 낱낱이 생각하여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내 고통과 내 문제점과 비교해서 항상 깨끗하게 쓰시고 주님 이제 내 마음을 깨끗이 씻고 고백하였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형제들을 사랑하여 형제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과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며 자신의 나쁜 행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빛이 세상에 왔으되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우리가 죄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 가운데 하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그 말씀을 배척하고 내 개인적으로 행동하고 내 욕심으로 행동하고 세상의 향락 가운데 행동하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무슨 도둑질하고 또한 강도짓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세계에 멀어져 가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마다 다 빛 가운데 오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자기 더럽고 추악하고 거짓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드러난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우리가 누가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울 삼아 내가 스스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의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내가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행위를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거절하고 어둠 속으로 계속 바퀴벌레처럼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내보십시오. 밝은 빛에 내보십시오. 그리고 떳떳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이 시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지금 생각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깨끗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은 어둡고 악하여 빛으로 드러나기 싫어하고 미워하고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죄를 감추려고 거짓말을 계속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하게 또 망치게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좋은 꽃이 있으면 가장 그 좋은 꽃 한 송이만 바라보면 내가 아주 즐거울 것인데 아름다운 것이 하나 있으면 아름다운 그 하나만 보더라도 왜 즐거울 것인데 왜 더 못한 썩어져가는 풀과 져가는 꽃과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무가 자랄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그 나무가 봄철에 새싹이 날 때 그 새싹 하나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만 바라보십시오. 가을에 낙엽 떨어지는 것을 보지 마십시오. 겨울에 나무가 다 앙상해져서 그 앙상한 가지만 있더라도 내년에는 새싹이 날 거야. 저기에는 새로운 잎이 날 거야. 새로운 꽃이 필 거야. 새로운 열매가 맺을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빛으로 나와서 자기 행실을 드러내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복음으로 사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의 빛은 항상 드러나며 감춰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빛은 위대하며 높은 곳에 계시며 항상 존중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명예를 얻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빛의 사람들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세상에 엄청난 빛을 쬐주셔서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 다시 예수님 앞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살아계실 때 자녀에게나 또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나 어떤 사람들에게도 빛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며 여러분들을 기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또 호랑이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는 그런 옛말이 있듯이 내 자신의 그 귀한 사람으로 그 이름이 남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의 빛은 스스로 빛을 내며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법에서 벗어나듯 빛의 사람은 진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하면서 정말 어떤 것도 통제받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빛은 그림자가 없으며 공의로운 빛으로 세상을 비춥니다. 진리의 말씀의 빛이 사방을 비추듯 공의로운 사람은 세상의 빛이 되어 사람들을 빛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일을 하며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빛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므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빛은 오직 밝고 투명하며 거짓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의 빛을 마음에 비추면 운둔한 사람들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정화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빛은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시므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서 존경받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말씀의 빛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가 풍부해지고 명철하게 되어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고 진리와 말씀을 등불 삼아 살아가며 모든 일에 그 진리와 말씀을 적용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착하고 의로우며 진실한 삶 가운데 내 일을 성공시킴으로써 내가 그 일 가운데 모든 내 집안도 잘 되고 금전적인 물질도 해결되며 내가 그런 세상에 또 성공함으로써 내 지위도 올라가 세상으로 명예도 얻고 또 어떤 권력적인 일도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의롭지 않는 그런 정치가 의롭지 않는 그런 장성이 되었을지라도 또한 예술을 하는 사람이나 또 예체능의 그런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올바르지 않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쁘게 또 법에 저촉돼서 드러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진실하고 의로운 삶 가운데 자기 일을 완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의 빛이 예수님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제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 새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빛이 되셔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에게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빛은 사람을 항상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항상 빛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기 때 성령을 받은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며 만민 앞에 예비하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세움을 받고 칼이 마음을 찌르듯 많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어 회개하게 할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성령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기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마리아가 아기를 예수를 가슴에 안고 성전에 딱 들어온 보고 바로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지시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보낸 세상을 구원자다 하고 말씀하실 때 그는 바로 가서 예수님께 경배해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이 빛이 되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하였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되어 세상을 구원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우리는 과거에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어두움 삶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아는 이상 우리는 의로운 자락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한 의로운 자는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는 그런 것을 제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보면은 저 남쪽으로 제주도를 향해서 가야 되는 길이 세상적인 삶이라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서울 쪽으로 가라 그랬을 때 우리는 서울로 방향 키를 틀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기 시작할 때 너는 내 백성으로 인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침을 받았으므로 감사하면서 우리는 뒤돌아서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제 고백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복음에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가겠습니다. 언제 부족해서 많이 이룰지 적게 이룰지 많이 이룰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변하지 않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꼭 아멘하시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천국의 문에 들어가면서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서 착함이 없고 의로움이 없고 진실함이 없다는 것은 다 거짓 속에서 머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가는 곳에 하나의 경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있을 때, 그 빛 가운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쁘게 하실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시험해 보면서 그 일에 참여하고 또한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내 앞에 어떤 악한 일이나 어떤 것이 있으면 내가 과감하게 책망하고 나는 돌아서리라 그 길로 가지 않으리라 하는 그 말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두운 생각으로 살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빛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진리의 말씀에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항상 선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이 먼저 인사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인사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작은 것을 베푸기 전에 내가 먼저 베푸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포용하시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화합하고 먼저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존경받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생각에 동의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을 낼지라도 여러분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자고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도 믿겠습니다 하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래서 아직 전도를 아직 잘 못하고 계신 분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이웃에게 증거하며 다가갈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나를 알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두운 생각으로 살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빛의 자녀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진리의 빛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선행을 하면서 항상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모든 일에 착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며 진실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동행하며 거룩한 삶으로 축복받아서 모든 일에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빛의 아들들은 낮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밤의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사람들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깨어 정신 차리고 세상을 살리는 복음에 동참하는 빛의 아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으려고 하면 빛 가운데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에 점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의를 행하면 행할수록 빛은 멀어져 간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죄송합니다. 빛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죄가 멀어져 가요.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으로 점점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죄는 점점 멀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살리는 복음에 동참하는 빛의 아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항상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스스로 깨끗하며 의로워지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셔서 모든 일에 축복하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에도 빛의 삶으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빛 가운데 살아가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앞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